부활절 후 첫 번째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의 찬송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제대로 온전히 그 기쁨을 오늘 이 찬송으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절 후 첫 번째 수요 기도에 저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라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찬송의 가사처럼 오직 우리들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주성민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연로한 성도님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아픈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국을 운영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사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를 어서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당국자들에게 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 남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아버지 나가 있는 우리 선지자님들 하나님,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물 기둥으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 인류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세계 열방이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온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넋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10계명입니다. 이미 호렙산에서 조상들이 광야 1세대들이 받았던 그 계명을 하나님이 다시 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3절 말씀에 보면 같은 10계명인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같은 10계명을 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시며 주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마다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러니까 조상과 맺은 언약이라고 그 자손에게
자동으로 물려지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이어지는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언약을 매번 번거롭지만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뭐 팔짱을 끼고 겼는지를 하면서 네가 얼마나 잘 언약을 지키는지 보겠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교제를 위함이에요. 이 법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 속뜻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고 나도 너를 사랑했어. 이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들마다, 사실은 광야 2세대가 특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광야 3세대, 광야 4세대,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세대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세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대로 그 아들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 아들 이삭이 만날 때 하나님은 새롭게 만나주세요. 이삭의 하나님을 그 아들 야곱이 만날 때 하나님은 전혀 새롭게 만나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답게,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제하자는 거예요. 도매급으로 하나님이 만나지 않으세요. 바쁘다고 여럿이 한 번에 만나자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성령께서 마가의 다름방이 마실 때도 그 불이 각 사람의 머리에 각각 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교제하자. 여럿이 같이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1대1로 만나시는 겁니다. 직접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같은 십계명의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체결하시는 것, 그것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의 오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십계명의 내용 한마디로 줄이면,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형식도 사랑이고요. 내용도 사랑인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뭐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곧이곧대로 풀면 이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 오직 한 사람에게 내 전부를 주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뭐 10만원 주고 10만원어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 10만원짜리 사랑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을 짜리로 어치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한번 제대로 나를 사랑해 다오라는 뜻입니다. 나도 너희를 정말 제대로 사랑해 줄게.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 있는 것들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상 있는 것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고요.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우리 피조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거니와 또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놓고 우상을 만든다면 그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입니다. 만약 우상을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이 이어집니다. 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제3계명은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고 싶어 하세요. 유일한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된 창조주. 그러면 이 창조주 되심을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다시 1계명의 정신으로 가서 나만이 창조주니까, 나만이 하나님이니까, 나만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돼. 라는 얘기십니다. 하나님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분으로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시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믿고 쉬어라. 우리는 참 쉬지 못합니다. 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쉬면 경쟁자들한테 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 막 있습니다. 막 쉬면 잘못하는 것 같고요. 뭔가를 해야 막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그 완전한 창조를 믿는다면 쉬어도 된다. 아니 쉬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안식일 법에 정말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내가 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내가 쉬는 것은 반이고요. 나머지 반이 있어요. 남들도 쉬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들도 딸도 여종도 남종도 그리고 집에 머무는 나그네, 손님, 객도 그리고 가축까지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쉬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연하시냐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노예한다. 그거 기억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 못 쉬었습니다. 쉬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쉬지 못했던, 쉴 자유가 없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약자들을 쉬게 해줘라. 너희들이 갑이니까 너희 입장에서 을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쉬게 해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모든 창조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나만 쉬는 날이 아니고요.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나보다 아픈 사람들, 나보다 더 불안한 사람들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주인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담겨져 있는 이 10계명의 영적 교훈이고요. 5계명부터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새로운 이 계명의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공경은 선택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무조건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요? 자식들은 부모님들에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았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존중하여서 그 은혜를 갚아가려고 애를 쓸 때 생명의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길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기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 다음에 점점점 이제 중요한 계명일수록 이제 앞에 있고요. 이렇게 그렇지 않은 계명일수록 뒤에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이 창조주 하나님께 중차대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의 뜻을 따라본다면 이 계명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고, 이웃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이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건대 그렇다는 거죠. 자,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은 남의 여인과 이제 간음을 행하는 겁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은 영혼의 범죄라고 그러죠. 간음을 행하면 이 간음을 행한 당사자들의 영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영혼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 영혼의 존귀함이 훼손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 간음의 문제는 뭐냐면 그 가족들입니다. 그 간음의 주동자, 장본인들에게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도 남편이 있을 것이고 그 남편에게도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간음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들, 그 가족들이 그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영혼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간음이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8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재산 그냥 물질이라고 보면 뭐 돈 얼마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얻기까지 그가 들인 수고, 노력, 그리고 시간, 그리고 그의 땀 아니겠습니까? 그걸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재산은 확실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보다 뒤에 있습니다. 다시 그것은 회복하기가 그래도 간음하지 말라보다 영혼의 상처 입은 것보다는 회복하는 것이 쉽죠.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일이 뭘까요? 그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뒷담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으로 삽니까? 자존감으로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거든요.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죠. 자, 마지막으로 10계명이요. 10번째 계명이요. 탐내지 말라. 어떻게 보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키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만 좋으신 일 아닌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만 좋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 10계명을 준행하시면 누구보다 내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10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러니까 먼저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진짜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10계명을 지킬 때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나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할 때, 우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명령되어 읽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신뢰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쉬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세워주세요. 존경받게 하세요. 영광받게 하세요. 자,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부모를 존경하게 될 때,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은혜를 알고 갚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 살려내는 사람.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사람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나 이웃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자기에 대한 실망감, 자기에 대한 열등감이 가득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그런 사람 뒷담화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안 되면 남도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물귀신 신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 죽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 가인이 아벨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받았거든요. 동생보다 자기가 못난 이가 된 겁니다. 거기서 그랬던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살인하지 않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그 생명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한 사람인 거라는 거죠. 그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게 되고요. 자기를 존중하는 이 사람은요, 간음하지 않습니다. 간음한다라는 게 양다리 걸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처지 따라 사는 거예요. 사정 따라 사는 거예요. 쉽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것도 없고 안 지켜야 될 것도 없는 인생. 왜 그렇게 살까요?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자기에 대한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가는 거예요. 몸을 쉽게 놀리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배고파서 장발장처럼 빵을 훔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탐내고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실제로 도둑질한다.
이미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기준이 무너진 사람인 거죠. 자기의 노력,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너진 겁니다.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일이요? 이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왜 뒷담화를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막 자꾸 깎아 내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주인이 됩니다. 마지막 10계명 탐내지 마라. 왜 탐냅니까? 부러우니까. 나는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있네. 그래서 네가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탐내지 않겠습니까? 만족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탐낼 필요가 없죠. 자족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탐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족합니까? 하나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당당한 인생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오르시고 복되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인이 되셔서 할 수 있는 한 품으시고 할 수 있는 한 세워주시고 할 수 있는 한 베푸시고 나누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빛,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10계명 지켜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 주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자기 부인 더하여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인내 더하여 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 부어주세요.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이 다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영주에서, 예천에서, 봉화에서, 안동에서 가장 잘 사랑하는 십계명 가장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대신 싸워주시며 가르쳐 이기게 하시며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고 날마다 더 잘 사랑하기를 바라는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의 머리와 그 삶의 현장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